시간 이번 달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지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준다, 천국이 믿어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준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애를 쓴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는 큰 소리 쳤지만 죽음 앞에서는 쩔쩔거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서 어떨 때는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이 의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믿어지는데 내 현실과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형편이 다를 수 있고 조금은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입장에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 편에 서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느껴오고 경험해왔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은 좀 버린다면 오히려 내 생각과 충돌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마찬가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 오늘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 바라바냐 예수냐 이런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내용 잘 아셔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만큼 큰 명절입니다. 추석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고 또 참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석절인데, 추석이 한자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죠. 가을 추절의 저녁 석자입니다. 그래서 가을 저녁에 가장 달이 큰 날, 보름달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아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추석의 유래입니다. 그 당시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엑소더스, 출애굽, 그러니까 압제받던 나라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또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장자가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했고, 하나님 말을 믿어서 집 앞에 양의 피를 바르시고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개입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때 지배자인 로마라는 나라는 당신들 명절에, 아니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빌라도의 부인이 참 힘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자기 남편이 재판을 하고 자기 남편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도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글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만 내지르지만 몇백 대 정도 100대 정도 때려가지고 내보내거나 훈방 조치하거나 이 정도 하면 모르겠지만 죽인다는 건 좀 상식에 어긋나. 그래서 좋은 기회다 생각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 그 당시에 지도자들만 모은 게 아니에요. 군중들 모두에게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너희들 얘기하는 6월절인데 로마라는 나라에서 덕을 베풀고 싶다. 그래서 죄수를 방면해 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라는 죄수는요 강도 살인자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범죄를 한 그런 정도의 죄수가 아니에요. 악명 높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노동운동을 하고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로마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추하고 추잡한 죄수입니다. 그 악명 높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어요. 빌라도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그런 악질, 살인 강도 짓을 한 그런 바라바와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고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인데 둘을 놓고 방면을 얘기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달라고 하겠지. 그러면 우리 부인이 그렇게 나한테 옆에서 얘기한 예수를 안 죽여도 되고, 나도 저 사람 죽이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꼭 저 사람을 죽일 어떤 이유가 없는데, 바라바는 당연히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사람들을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이는 게 맞지만 예수는 꼭 죽일 필요가 있을까? 나는 죽일 이유를 못 느끼겠어. 이런 생각이 빌라도에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명절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큰 덕을 베푸는데 너희들 죄수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사람하고 둘을 놓고, 실은 빌라도가
그냥 빌라도의 전권을 가지고 바라바나 예수나 둘 다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당연히 바라바나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라바 같은 놈을 누가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오면 또 죄질 거고 강도 짓하고 살인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할 텐데 자기 생각은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는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빌라도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군중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김용훈 씨 누구 풀어달라고? 당연히 예수를 잘치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사람 김대웅 집사님은 예수보다 바라바를 풀어준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며칠 전만 해도 예수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 이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 발 앞에다가 다 깔아놓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줬고 물고기 2마리가 벌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도 봤고 하여간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제가 김영훈 씨한테 가가지고 김영훈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야 예수님 죽여야 돼. 너 그러니까 네가 선동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외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그 당시에 부패하고 썩어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려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대중은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택하지 살인 강도를 한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당시의 군중들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그들 중에 나사로라든가 그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그들 중에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 때문에 병이 나았던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적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죠? 혹시 대들었다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봐. 그럼 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빌라도도 그런 결정을 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살려주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죄는 너희들이 뒤집어 써라. 그리고 손을 씻었다라고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항호하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루 사이에 변했을까?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누가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 집집마다 100만 원짜리 통장 갖다 주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도 선동해 이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 내가 난 새끼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다들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들 땐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 땐 자식이지만 미운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이쁠 때 사랑하지. 근데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줘.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나요? 말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그런 것조차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죠. 아기 때 3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그러기만 하면 그냥 이뻐. 삼틀에서도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3달까지, 3살 때까지 네가 얼마나 이뻤는지 알겠지.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먹기도 잘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아니, 우리 대형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하고 막 대립을 하고 부모가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말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그걸 가장 유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런 자식에게 내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게 다른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아이고, 게으르고, 아이고, 어떡해. 그래도 내가 만 새끼고, 나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 아들 자식인데,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그냥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속에서 꿍꿍꿍꿍 앓으면서 어휴 이럴 바에 자식 새끼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문고사님 해본 적 없어요?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부부도 그렇습니다. 신집사님, 이 세상에서 장모사님이 제일 잘생겼고 제일 멋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지금 말고 그때는 제가 청년 때 제가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눈에 오로지 그냥 무슨 커플이 씌었는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장모사님이었는데 안 그랬어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아주 내 마음에 드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그런 노래 가사 있죠.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왜 멋있습니까? 그건 내 취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내 취향이고 내 모습에 좋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 같이 하얗게 될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병들거나 이렇거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냥 좋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더 큰지 내가 미워하는 모습이 더 큰지 사람들은 계속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사랑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한다라는 조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사랑을 합니까 못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을 때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맞을 때 이럴 때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상대에게는 이런 사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대치를 자꾸 높입니다. 누구는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데 라고 기대치를 높이면서 내가 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야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잘한다더라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명절 때 잘하는데 니네 뭐하냐 아이고 나 닮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놓고 왜 자식들한테 핑계를 대? 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 당신 부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사랑을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을 해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걸 먼저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현실을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큰이라고 해도 그냥 참고 그냥 의롭고 대단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가장 멋진 그런 분인데 물론 기대치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무슨 보는 게 아니라 아이 끊임없이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인간입니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는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요 이런 내 모습을 보질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게 봐준 거지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용서해 준 의로운 사람으로 봐준 거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잘못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좀 깊은 관계를 맺고 뭐 하늘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거나 의로워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볼 때 죄 없다고 여겨준 거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냄새나고 부끄럽고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의 한 기둥이 돼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건 아닌데 교회에서 능력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러면은 내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쉽게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좀 능력 좀 받고 이상한 별참지 갔다 오고 이상한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안고사님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식으로 교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맞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주 거들먹거려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으면 무조건 아무나 보고 어떡하죠? 그렇죠. 반말해요. 아이고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동안 교회가 잘못 그리고 목사들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반말하고 그러나요? 설교하면서 그런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앞에 막 반말을 하고 아유 무슨 작업 갔다 와! 아이고 주여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억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권위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끊임없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라고 준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 가장 이유는 남이 나에게 사랑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특히 이제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아. 이렇게 될 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원래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제대로 기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이 다 원인이 누굽니까? 나인데 그 원인을 나에게 둡니까? 다른 사람한테 둡니까? 다른 어떤 일들의 원인을 둡니다. 왜?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인간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좋은데 종교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런 내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고사님 집에서 속회예배로 이남 정도 여성계 다 모여가 속회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장고사님도 요리도 잘하니까 맛있는 거 쫙 준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김영은 집사 집에서 속회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은 집사도 혹시 장고사님 집에 가서 도미 탕수육도 먹고 뭐 이상한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 집 와서 실망하면 안 되니까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도 최고로 맛있는 거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갈비찜부터 해서 쫙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속해 보는 날 김동훈 집사 전에 나 바쁜 짓으로 못 갈 것 같아. 또 윤영경 집사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갑자기 저기 저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 윤석열 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아야 저기 있지? 나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 못 오고 저 신집사님하고 또 장건사님도 바빠가지고 못 오고 신집사님이 애들만 좀 데리고 왔어요. 음식은 15인분 해놨는데 어떨까요? 열받지요? 열받지요? 야 솔직하다 열받지요? 반하지요? 근데 그 심정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힘들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인데도 그걸 이해하려고 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대 입장으로 윤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윤영길 집사님 거기 안 가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거 파기하면은 몇 천만 원의 돈을 봐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김도영 집사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안 가면은 회사에서 잘려. 이런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있는데도 내 입장에서 볼 때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신앙교회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먹고 막 그러더니 왜 우리 집에 나와?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별 상상을 다. 근데 정작 그때 못 간 사람들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김영일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와서 먹지 못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근데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할 거를 그들이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만 끙끙끙끙 알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남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실은 상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김현수에 그렇게 돼가지고 전화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될 것도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 내일 잠시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툴툴 털어볼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윤영경 집사 집에서 속해 한번 해봐요. 나 절대 거기 나간다. 난 딱 거기 나간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고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김윤경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요. 아닌 척하고 그래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상대에게만 끊임없이 강요를 해요. 여러분들 남의 돈 쓰면은 남의 돈으로 내가 혜택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내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너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희생하지 못해?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스스로 의로운 척 에이 그게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앉아있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또 얼만큼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좋을 때만 사랑하지 않나요? 나에게 희생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로 하여금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해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아멘, 제가 해야지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이 믿음을 갖는 자들이요, 그들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중요한 물질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어렵다고 할 때 김영희 집사님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대. 근데 한 4천 정도 드려야 해결이 될 것 같아. 근데 5천에 대한 돈을 모을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톡 띄워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애들 있고 막 그런데 대답 잘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걸 나는 절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난 아깝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잡고 얘기하자. 쉽지 않은 거잖아. 참 어려워. 남는 건 할 수 있어요. 남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걸 어려운 그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했던 거 아니냐라는 내 모습도 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들은 온전한 게 무엇 때문이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선택하라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자기들을 위한 일을 예수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야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보세요. 물고기 2마리가 거의 딱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농사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밥 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소고기 한 컵만 갖다 주면 수천 그릇 만드시는 게 예수님인데 자기한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문둥병자가 살아나요. 충분히 이익을 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예수가 전혀 힘없이 붙들려가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된단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면 예수를 죽이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즘 말고 교회 다니면 복받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라고 선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선전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끊임없이 보면 그런 예수를 죽이자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런 일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 수천만에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짠 나타나면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 죽이라고 말 못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전혀 힘없는 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거 끌려가가지고 군인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죄수가 되어 있는 그런 예수를 보면서 또 그 예수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 왜 사랑 없어? 너희들 왜 사랑이 진정 뭔지 모르고 있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슴 속에서 듣기 싫은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 봐요. 근데 아주 그 행색이 나무예요. 신천지가 아니라 나무하고 거지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제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은 그런 정도도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뭐 면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 사랑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제가 볼 때 장로님은 자격도 없고요. 또 권사님들도 이게 무슨 권사예요. 목사님은 뭐 대단한 것 같으세요? 목사님도 전혀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니까? 이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잘못했네요. 권사님들 중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 교회 제가 못해서 그런 막무하고 허무한 아주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 좋은 우리 윤성호 입사하고 대혁이 아빠하고 둘이서 손 딱 들어가고 미친놈 아니야? 끌고 나가야 돼요. 예배 방해한다고 그러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들어보면 아이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절기 지키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됐는데 예수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리고 구름 위에서 천사를 활용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비루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있으면 있을수록 귀찮고 괴로워. 그 하는 말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그래도 우리 곁에 계셔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들을 드러내는데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헌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생각을 떠나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경험 다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지식 이런 것도 제발 더 이상 기준을 갖지 마세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정말 많은 걸 희생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힘들더라도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길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감사해? 늘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원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네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늘 웃고 다니고 늘 기도하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가슴 속에서 충돌하고 고통하고 좌절하지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돌아서 하나님의 판단과 상황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준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붙들어 주신 그 손길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오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얘기해도 그 당시처럼 안 믿을 사람이, 예수님 죽일 사람도 있다는, 아마 내가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나 자신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보여줬던 능력, 내가 했던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그런 건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